우리는 22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자 백성들이 소란을 부려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해서 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려고 한 말씀이 지난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23장에서는 이렇게 신문하려고 해서 이제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신문을 하고 거기서 분란이 생겨서 바울을 총독에게로 호송되는 말씀이 2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공회 모임에서 증언한 것이 뭐지요? 바울은요, 첫 마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움찔해졌죠. 그가 나는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들어 이야기하지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음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회원 중에서 일부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공회에서 뭐라 얘기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회에서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로 나누어져서 이제 그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이 다 있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바리새인 중 몇 명의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고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더 큰 문쟁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찢길까 봐 걱정해서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공회에서 왜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였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바울이 맞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의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회 심판을 받는 그 제목이 이미도 어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더럽혔고요.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힌 큰 죄목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고소가 또 뭐지요? 바울을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시큰 두드려 팬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고 할례를 그 자식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르쳤다고 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대제사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중에서 씻을 수 없는 중범죄자가 자신이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죄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되므로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입을 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즉각 반박을 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왜 해칠한 담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공회 심판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체벌이 그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란 얘기입니다. 웬 공사가 분별없다는 거지요. 자기의 죄를 입증하려면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죄를 물어서 그 심판 자리에 앉은 사람이 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한마디 한 그것을 가지고 이 심판에 앉은 사람이 자기에게 입을 치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사과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사과했을까요? 바울이 사과할 때 무엇을 들었어요? 제사장이 자기의 입을 치라고 할 때도 율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왜 제사장에게 사과했냐면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요 모든 결정의 우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심판은 그것이 법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결정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문제로 재판받는 것이므로 율법의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뭐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이 공회가 심상치 않은 것을 파악했지요. 이들의 의도는 이 대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대제사장의 의중으로 갈 것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자신을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믿는 교리와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바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의 교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모두 다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말을 변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난 것들이 무엇이었죠? 물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던 오해도 있었지만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이 다시 두드려 맞고 나서 천부장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증거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현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오늘 자신들의 교리인 부활과 예수님의 현현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둘이 다 같은 세력 속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대적인 이 공회,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말한 이 부활에 대한 신학, 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의 소망이 부활 때문에 얘기해서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한다, 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서기관이 일어나서 만약에 바울이 한 말이 천사가 말하든지 영으로 말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놓고 자기들끼리 그 공회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분쟁이 격한 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들이 싸움하는데 사태가 심각지 않아서 사울이 거기서 찢김을 당할까 봐 그를 끌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좋지 않은 사이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가 70인으로 모였지만 그들 자신들은 이 교리의 전쟁이 끊임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문제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힘쓰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뜻을 세우기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인생의 부활,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화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철저히 예수를 믿는데 사실 이들이 드리는 11조 감사, 예물, 이 모든 걸 누굴 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레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저들과 그렇게 싸움하면서도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했으니까 그 율법대로 지금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가 매면서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화를 얘기하셨죠? 이들은요 분명히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화받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자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도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다른 나라까지 달려가서 잡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들이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는다는 것은 다만 지식과 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갖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종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자를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지식으로만 되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화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이 와서 실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아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것은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는 곧 돈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들의 수입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패단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용한 백성들의 수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탈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이 앙숙인 거예요. 왜요?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다 보니 불의할 때마다 저금을 누구에게 해줘요? 사두개인들한테 가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심서 이래도 11조를 갖다가 줘야 되고, 얼마나 이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패단이 무엇이죠? 율법을 이용한 백성들의 수탈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탄식하잖아요. 이 고르반 제도. 여러분, 고르반 제도가 뭔지 알죠?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일정한 헌금을 재단에 내면 부모를 공경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르반 제도예요. 우리 주님이 그 고르반 제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또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또 제단에서 맹세를 해요. 근데 성전이나 제단을 향해서 내가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전의 금이나 그 제단에 내가 뭐를 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재물에 맹세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이행한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의 재물이 중요한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중요해요? 제단도 소용없고 성전도 소용없어요. 그 이름으로 들어가서 물질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금과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고 이 제단이 있기 때문에 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너네들은 이 사두개인 이 친구들은 오로지 돈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헌금의 문제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합니까? 참 교회들 보면 헌금의 명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제도이기에 관행이기에 드리는 헌금입니까? 교회는요, 교회 드리는 헌금은 관행이나 제도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제도로 되어 있고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11조, 화목제물, 번제, 희생제, 소제, 전제 이 기름을 드려야 됐죠? 이것은 레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레위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생활하고 일반 레위인들이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그 제사장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린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살아요?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론요, 모세의 법에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정하거나 흠있고 또 부정한 짐승이면 그 가치를 따져서 하나님께 돈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초태성은 하나님 거잖아요. 나귀에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드리지 못하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또 매 10마리마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저른발이든지 병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한 것이 이 돈입니다.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소 팔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들 다 뒤엎으면서 이들이 장사꾼이 되었고 도덕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관행을 무엇을 이용했어요?
자기의 돈 버는 수단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합니까? 주일헌금 11조 이외에 셀 수 없는 명목들, 선교 헌금들, 건축, 한 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구약의 레인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목회자는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비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속죄의 제사가 없어요. 번제가 없고 희생제가 없고 이런 제사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속죄에 대한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내 마음의 고마움과 감사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많은 예물 조항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모든 것이 나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헌금 명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어디로 가면 많느냐? 이 사이비로 갈수록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헌금 명목이 많은 건 사비가 더 많아. 근데 이 사이비들이 거둔 돈들이 누굴 위해서 써요? 자신들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의 피땀을 긁고 모아서 그들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기뻐함이 없는 헌금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뻐함으로 준비하였다가 드려야 참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려지는 상급의 헌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억지로, 제도로, 명목으로, 체면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바른 헌금을 하는 생활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구속에 감사, 보살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돌봄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물론 교회가 많은 헌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가 하지 않더라도 일반 성도는 항상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미덕을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것은 성도의 미덕이란 말씀입니다. 교회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금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죄가 돼요. 죄. 즐거운 마음이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더 해라. 믿음으로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강제지. 기쁨이 아니면 죄가 돼요. 거기는 분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헌금을 할 때에 제발 어떤 데는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사람, 예배 때마다 돈을 걷어요. 이거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예? 억지로나.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마음. 아니 또 이것을 내서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자발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감사와 나의 보살핌과 도우심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천국의 상을 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와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영도 없고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현실이니까. 현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종교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잘 되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철저한 현실입니다. 내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죄악을 동원해서 자기의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공의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영내로 들려갔고 공회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바로 12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이들 정반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 회의가 무산되고 자기들의 교류가 서로 맞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의 그 결심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맹세함을 알리고 바울을 끌어다 죽일 방법으로 다시 공회를 열어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이곳에 데려오게 하다가 이곳에 오기 전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서로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한 목적을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들이 심한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들 바울을 죽이는데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거지. 이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가 비진리인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것이 종교연합입니다. 이 종교연합의 대표적인 것이 WCC와 WEA, 새로 세계 복음 전도대회라는 로잔 대회가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교회 복음은 순수한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세력과 협력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요, 내가 소명을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좋은 단체가 있어서 지원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기득권을 형성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빙자한 또 다른 기구를 만들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바울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한 몇 명의 사람과 함께 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히려 자신이 번 돈으로 일행의 여비를 대어주었다라고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복음의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의 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큰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일한다? 부패합니다. 사단이 와서 장난합니다. 바울은요, 어느 단체도 형성하지 않았어요. 내게 준 사명대로 그대로 갔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는 40명의 결사 조직의 음모가 발각되게 하여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2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가이사랴의 총독 벨렉스에게로 보호하여 보내요.
가이사라 궁에 들어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믿고 신조로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예배를 종교의 물질을 얻는데 치중하지 말고 영의 회복, 부활의 신앙을 찾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날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데, 그럼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한 거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헌금을 헌금답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든 어떤 모습이든 주의 이름으로 단체화나 조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을 돕되 기구로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디 해를 돕자.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성과를 요구해. 성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삶의 영광으로 드려지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복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상입니다. 땅의 성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나 모든 단체들은 천국 상급을 위해서 땅의 성과를 드러내 보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은밀히 하라. 만약에 네가 드러내는 순간, 네가 무엇을 했다 드러내는 순간 네 상은 이미 받았다. 그리고 너는 그 드러내는 순간 교만으로 인해서 어쩌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하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그 당시 형편인 마태복음 25장 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고 영벌에 떨어진 자가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조직을 만들지 마세요. 단체를 만들지 마세요. 사명받은 사람은 그냥 가세요. 가면 돕는 자도 보내줄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 가서 구질구질하게 와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탈을 쓰고 와서 교회를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셔. 우리 교인들도 헌금도 바라고, 또 우리 믿음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난 바리새인이 돼요. 알았으면 정말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사람이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반대적인 환경을 다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왜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세요. 바울을 보세요. 혼자 갔잖아요. 누가 변호인 세웠어요? 지들끼리 싸움하잖아요. 지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니까, 야, 내가 너를 갖다 또 옮길 거야. 그 음성 또 들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백부장으로 호송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절대로 어느 세력 어디에 돈 구걸하라.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다니지 마세요. 조직을 만드는 순간 당신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일이지만 아니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교회는 경계에서 헌금을 주의하고, 우리 성도도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드리지 마세요. 그건 헌금이 되질 않아요. 헌금을 헌금답게 천국에 쌓는 복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